37살의 나이로 갔었는데 이제 50대 중반을 향하여 네. 이번에 병원에 갔더니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백내장기가 시작이 됐네요. 그래서 제가 백내장입니까? 아니요, 노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변 검사를 하는데 단백뇨가 나옵니다. 그래서 단백뇨면 제가 병이 걸린 건가요? 아니요, 노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 제가 노안이 왔다고 이제 나이가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그렇군요. 이제 50대 중반을 향해 가며 되었습니다. 37이라는 나이로 참 겁없이 떠난 라오스가 이제 50대 중반이 되어가면서 이제 제가 점점 조금씩 스스로 몸이 약해지면서 겁을 먹는 나라가 되어가는 게 조금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를 때는 전혀 겁이 없었거든요. 뭐든지 될 것 같았는데 지금은 언어도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는데 오히려 더 생각하고 계산하고 또다시 또 한 번 밟아보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맞을까? 그 첫 모습이 맞을까라는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전에 같이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전을 건축하라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늘 왔으면 선교 보고를 드렸어요. 제가 이런 선교를 했습니다. 뭐 오늘도 드릴 거지만 그 중에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셔서 이번에 1월 말이죠. 1월 말에 저희 서울순복음교회 권사님 부대가 오셨어요. 집사님 권사님 부대가 오셨는데 평균 연령이 정말 다 60대 이상. 그래서 70대를 평균 내면 70대인 분들이 오셨는데 저희가 들어가는 마을이 그닥 길이 좋지가 않아요. 지금은 고속도로가 낮아서 4시간 정도가 이제 1시간 정도 가는 고속도로 좋게 들어가지만 그래도 1시간 반, 2시간을 아마 아주 우리가 50년대 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사셔서 50년대, 40년대 그 비가 온 뒤에 굳어지지 않은 땅길을 기억하시면 될 텐데 그런 산길을 가셨어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허리 다치실까 봐, 등이 또 어떻게 되실까 봐, 그래서 또 소화를 못 시키셔서 힘드실까 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오셔서 한 분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어찌나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시는지 그냥 사역 끝나면 바로 주무시고 네,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나생텅이라는 교회를 짓게 되었고 그 교회, 우리 교회에서 나생텅과 통화세 교육관을 위해서 힘을 모아주셨고 그곳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 오늘 제가 저의 사역 보고도 드리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 제가 호암왕, 동완, 나생텅, 소만센터까지 쭉 이어온 그런 건축의 길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먹고 자고 입고 우리의 일상생활보다 더 중요한 일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을 짓는 일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땅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하나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함께 저어갔습니다. 제가 혼자 지은 거 아니고요. 우리 기도로, 우리 서울순복음교회 기도로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고 믿습니다. 이 순간 먼저 하나님 16년간 호암우랑부터 나생텅까지 짓게 하시고 그 가시 지역을 일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고 우리 성교복으로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16년 전에 라오라는 그 땅에 저를 보내셨고 그 땅에서 아버지 알렉과 또 그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셨고 생명부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가시라는 지역에 들어가 그 아이들을 품고 세우고 또 그 아이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고향인 호암왕, 동화, 위양사마이, 위양개우, 아버지와 번흥함 그리고 나생텅까지 아버지와 마을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개척하게 하시는 찬양합니다. 그곳에 한 곳 한 곳 교회가 세워지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니셨다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먼저 그 땅을 품으셨고 그 땅을 사랑하셨기에 이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셔야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오니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과 기름 부으심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심을 믿사옵나이다. 주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시작하는 걸음걸음이 이제 16년이란 세월이 지났고 이제 또다시 얼마의 세월이 지나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아버지 돕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6년 전에 아버지께서 무슨 계획을 하셨는지 저를 그 땅에 보내셨고 또 서울순복음교회가 그 일을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그 땅에 아버지와 정말 갈 길도 모르고 알 길도 모르고 아버지 그 나라의 말조차 또 언어조차 숫자조차 글자조차 읽지 못하는 상황에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었던 16년, 18년 전, 17년 전 그때 주님께서 보내신 그 땅을 통하여 아버지와 가시라는 마을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마을에 아이들을 세우게 하시고 그 아이들이 고향에 돌아가 교회를 세우고 이제는 그 교회가 호암모항으로부터 통모항, 아버지 그리고 포능아, 위양산마이 이제 낫생터운까지 세워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가 함께 걷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하지 않으셨다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믿습니다. 그저 끊어지고 그저 넘어지고 말았겠지요.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한숨 한숨마다 함께 하셨기에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갔고 오늘 그 16년의 세월을 통해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듣고 같이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PPT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이젠 아잔짱 외우셨죠? 16년 동안 제가 제 이름이 아잔짱입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하시면 안 됩니다.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모르시면 안 됩니다. 네, 짱 교수, 짱 선생님이라는 표현이고요. 네, 올해는 작년에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렸었죠. 제가 정식으로 라오스에서 교수가 되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저는 라오스에서 학사밖에 없습니다. 학사로 교수가 된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정교수로 교육청에 등록이 돼서 작년에 제가 교육청에 등록된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잊어버리셨겠죠? 자, 네, 그래서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정의 교회랍니다. 저희 학교가 라오스 외국어 로고스 그러니까 외국어 대학교가 되었고요. 외대가 되었고 외대 한국어과 정식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자를 그렇게 해서 받고 있는데 이 일들이 참 16년 전에 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라 비자 받는 게 어려웠어요. 태국이나 다른 나라 같이 아프리카라든지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비자를 받는 일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받는 방법을 택했던 것이 대학교였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원치 않지만 법대를 들어갔었죠. 할 수 없이 시험을 보고 국립대학교 법대를 들어갔고 왜냐하면 학력이 너무 없어서 이왕이면 졸업하고 비자도 해결하겠다. 그것이 첫 시작이었고 그로 인해 제가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고 그 학력으로 교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생각은 난 교수가 돼야지, 나는 선생님이 돼야지가 아니라 여기서 살려면 이게 보름에 한 번 태국을 왔다 갔다 하니까요. 비자가 없어서. 그러다가도 불법 검사가 나오면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니까 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라는 마음으로 했던 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비자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1년 동안 왔다 갔다 안 하고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그래야든 사역이든 뭐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첫 시작이었고 그 첫 시작으로 했던 대학교를 들어간 공부가 이제 저를 교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 같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급해서 내가 원해서 어쩔 수 없어서 한 일 같은데 그 일들이 변하여 선을 이룹니다. 넘기겠습니다. 네, 작년에 했던 사역들입니다. 제가 오이코스를 하고 이제 센터라는 IT 센터가 라오스에 법인이 생겼습니다. 지금 맞나요? 제일 왼쪽이죠. 제일 왼쪽에 보이는 게 그 IT 컴퓨터 센터에서 지금 협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사역과 양육 사역으로 돕고 있고요. 가운데는 제가 지금 대학에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오이코스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들이고 얘는 예람이죠. 작년에 졸업여행도 같이 왔던 친구입니다. 올해 부산 외대를 붙었는데 마지막 국가장학금이 GPS에 떨어지는 바람에 내년에 한 번 더 도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저는 원치 않았는데 비자 때문에 국립대학교 법대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하게 되었는데 그 덕택에 코로나 때 할 일이 없었어요. 나갈 데가 없어서. 그래서 그때부터 번역하는 일이 자꾸 저에게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학교 교재 2개를, 라오스어 교재를 한국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컴퓨터 화면 같은 게 잠깐 보이시죠? 라오스는 의대에 라오어로 된 책이 없습니다. 의대는 불어나 영어나 태국어로 된 책으로만 공부를 합니다. 근데 올해 산부인과 장애인을 위한 책 번역 사역이 코이카에 있었고 그 책 번역 사역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에 나올 텐데 저는 결혼을 안 했습니다. 전 산부인과를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 의사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는 용어가 없는데 저걸 번역을 하려니까, 왜냐면 사전도 없으니까요. 의대 책이 없는 상황이라 영어를 그대로 쓸 수도 없고 장애인이 봐야 되니까 다 풀어서 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산부인과 용어를 많이 배웠습니다. 이슬, 회음부 이런 거를 53년 만에 처음으로 무슨 말인지 배우는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르시죠, 목사님은? 저도 이번에 배웠습니다. 저 이슬이 물인 줄 알았는데 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걸어가는 과정들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올해는 그래서 번역사의 일들이 좀 많았고요. 넘기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했던 사역을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게, 저는 16년 전에 라오스에 들어갔고 라오스에 선배도 없었고 제가 11번째에 들어간 선교사였고, 제 위에 선배님들도 계셨지만 직접 선배들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하루를 언어가 안 돼서 쫄쫄이 밥을 굶으면서 내가 후배가 들어오면 물과 쌀은 꼭 사주겠다, 김치는 못 담궈도 밥은 안 굶게 해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도 후배가 들어오면 쌀하고 물을 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고, 그러면서 첫 번째 전도한 친구가 수비인이와 알렉이었습니다. 걔네들을 통해 들어간 마을이 까시군이었고요. 그 중에 지금 보시는 게 소망센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몇 년을 걸쳐서 알렉스가 짓고 있는 센터입니다. 이 센터를 돕고 있는데, 알렉스는 제 첫 제자이고 알렉스의 고향이 호암우앙이라는 마을입니다. 까시에서도 조금 더 올라가는 마을이 있고요. 소망센터를 지금 정면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이 짓는 거에 많은 부분을 들어드렸는데, 올해는 2층과 또 페인트 칠, 넘기겠습니다. 2층 공사 장면입니다. 올해 1월 말에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아래층 페인트 공사 마치시고 2층에 알렉스와 그 가족들, 그리고 알렉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5명의 고아들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짜이라는 고아가 한 명 더 들어와서 이제 5명의 고아들하고 살고 있고, 본인의 자녀 2 있고요. 7명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 부인인 펀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 모든 가정 살림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2층 공사를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권사님들이 좀 제대로 된 공간에서 잤으면 좋겠다, 너무 먼지 구더기에서 같이 섞어서 자니까 조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2층 공사 비용을 지원해 주셨고, 그래서 2층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일을 놓고 문을 붙이고 창을 달고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것이 바로 양변기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아무렇지가 않을 텐데요. 우리 권사님들은 아십니다. 양변기 없습니다. 쭈그리고 눕는 옛날 방식의 변기밖에 없어요, 라오스가. 근데 제가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저희 영어를 가리키는 팀이 있습니다. 늘 영어 수업을 해주고 영어 프로그램을 돌리는 팀이 있는데, 그 팀들이 그 화장실을 쓸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중고생들이. 그 화장실을 쓰려면 바지 아랫도리를 다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한테 아랫도리를 다 맡기고 가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쉬를 할 때 다 젖는데요, 밑에 옷이. 그런 걸 사용 안 해봐서 양변기밖에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볼일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알렉이랑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와,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 권사님들이 왔다 가면서도 화장실을 보고 알렉스가 그래서 2층과 1층 화장실을 전부 그래서 양변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우리 한국 분들이 이게 너무 화장실이 불편해 하시니까 이 부분을 그래서 꼭 부잣집 같지 않습니까?
네, 엄청 부잣집 같아요. 제가 보고 야 타이로 색깔 하나에 지금 우리 저번에 갔다 오신 권사님들은 같은 집 맞나 생각하실 것 같아요. 타이로 하나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역시 타이로가 최고입니다. 넘기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앞으로 해주시고요. 동영상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소망센터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네, 잘 될까요? 네. 잠깐만요. 뒤로 잠깐만 돌려주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 저 노란색 화살 표시가 있는 곳이 처음 제가 호암호암 교회를 개척했던 곳입니다. 처음에는 저렇게 개척을 했다가 나중에 호암호암 교회를 보여드릴 텐데 저기서 알렉스 가정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을 했고요. 저 뒤편에 화장실을 져서 동네 최초의 화장실을 만들어줬습니다. 그전에는 화장실이 없었어요. 길에서 자꾸 제가 아름다운 모습들을 자꾸 봐서 엉덩이를 자꾸 보게 돼서 화장실을 좀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교회 다음에 한 게 화장실이었고, 자 이제 소망센터입니다. 최신 모습입니다. 잠시만요. 저 커다란 거는 환풍기입니다. 환풍기 되게 크죠? 저 쇠가 환풍기입니다. 넘기겠습니다. 네, 겉모습 먼저 보여드리고요. 네, 안우선 목소리입니다. 아들. 이번에 저희가 미장을 마치고 온 곳입니다. 1층 모습이고요. 얼마나 자세히 찍었는지. 아까 앞모습도 지금 뒤에서 이제 저 뒤편 모습까지 지금 사진이 보여지고 있고요. 2층 건물입니다. 자, 이게 대입구고요. 네, 이게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에 페인트 칠하고 마친 곳입니다. 이곳이 저희가 센터로 예배처를 쓰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공사가 다 안 마쳐져서 여전히 공사하고 있습니다. 타일로 까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기억나시죠? 우리 권사님도 여기 음식하느라 왔다 갔다 했는데 타일로 깔리고 있습니다. 이 양쪽에서 잤었어요. 이 공간에서 알렉이랑 가족들이 이 공간들이 2층으로 지금 이동을 했고요. 타일로가 다 깔렸죠. 네, 권사님들 전환모가 많이 다르죠. 부엌입니다. 네, 밖에 있던 냉장고 들어왔습니다. 네, 화장실. 근데 이 부엌이 밥을 할 수 있는 상황인 부엌이 아니에요. 아직 저지 화장실이고요. 네, 좌변기로 바뀐 거 보이시죠? 양변기로 바꿨습니다. 이제 불도 달았습니다. 이제 불빛 이시 화장실 보실 수 있으시고요. 2층입니다. 이제 2층으로 올라가서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아직은 이제 천장이나 이런 데가 남긴 했지만 아들입니다. 안됐어요. 말 안 듣는. 아까 보여드렸던 2층 화장실이고요. 그리고 2층에서 베란다로 나오는 모습이에요.
동네가 진짜 예쁜데 후아무항이. 후아무항을 소망센터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마을이 이렇게 보입니다. 참 예뻐요. 일하다 보면 저 마을이 안 보이는데 가끔 이렇게 저 특히 저 가슴봉우리라고 하는데 예쁜 산이 보이고요. 됐습니다. 2층 들어가는 문이고요. 베란다에서 아직 베란다 공사는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네, 예, 마치겠습니다. 네, 이 소망센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몇 년에 걸쳐서 조금씩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곳에 지금 이 정도까지 해서 원래는 아래층에서 아까 타일로가 없던 상태로 저희가 왔었어요. 그리고 2층 공사비를 지원을 했었고 2층 공사를 마치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층에서 생활하고 있고 아래층은 지금 알렉스가 우리가 후원하는 후원금으로도 집을 짓고 있지만 본인이 오토바이 고치는 가게를 냈습니다. 그 고아이들 중에 2명의 아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서 거기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재정들 조금씩 해서 조금씩 자기들이 돈이 조금씩 모이면 알렉스가 아까처럼 타이로 공사든 어떤 부형들을 자기가 또 책임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한꺼번에 큰 돈이 드는 거라 조금씩밖에 할 수 없지만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두 번째가 제가 처음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조그마한 교회, 그 후아무항 교회가 성도들이 100명 정도 모이면서 이렇게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 교회 맞은편에 있습니다. 후아무항 교회고요. 넘기겠습니다. 안 넘어갔는데요? 안 넘어갔습니다. 예. 후아무항 교회에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알렉스가 저렇게 오토바이 수리소를 내서 린과 푼이라는 친구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서 오토바이를 하고 있고요. 또 알렉스는 청년 리더십 훈련을 하고 있고 후아무항 교회의 담당 사역자는 캄팽 목사님입니다. 캄팽 목사님은 가시 지역 청회장으로 계시는 목사님이고 형입니다. 넘기겠습니다. 네, 알렉이 데리고 사는 고아들입니다. 아까 푼은 잠깐 보였고요. 짜이가 이번에 마지막으로도 친구예요. 낯선과 넥이라는 친구 5명의 친구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저는 저렇게 사진을 찍으라고 한 적은 없는데 그 친구들에게 이제 학교 다닐 수 있는 이제 학용품비를 제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꼭 저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줍니다. 근데 하지 말라지도 못하겠고 그냥 자기 딸에는 나 이렇게 정직하게 하고 있어요라고 하고 싶은 거라 같아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래 알았다. 근데 어디에 보내드리기엔 참 민망한데 저는 제가 시키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번 저는 안 시켰습니다. 진짜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명의 친구들과 일을 하고 있고요. 넘기겠습니다. 앞으로 해주시고 이제 그럼 아까 말씀드린 후아무항 교회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보여드렸죠. 후아무항 교회죠. 캄팽 목사님이 담당하고 계신 교회고요. 100명 정도 가시 지역에서는 2번째로 큰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알렉스 가족이 3명만으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1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저 뒤쪽이 화장실이고요. 기억나시죠? 이 길 어느 길이지? 너무 왔다 갔다 열심히 했던 길이라. 네, 아까 소망센터가 보이시죠? 네, 이쪽은 후아무항 소망센터고요. 네. 이쪽은 방이고 네, 들어갑니다. 네, 교회입니다. 아까랑 달리 센터랑 달리 교회입니다. 사무실이 2군데 있고요. 첫 번째 교회를 질 때는 저희 교회에서 그 조그만 교회 질 때는 벽도 500불 정도 후원을 받았었고요. 이 교회를 질 때는 전기공사 후원비를 받았습니다. 전기공사가 좀 제일 비싸요. 1000불 정도가 듭니다. 전기를 끌어오고 허가받는데 좀 돈이 사용되는데 이 교회를 질 때는 통무학을 멈춰주십시오. 네, 통무학을 보겠습니다. PPT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 후아무항 교회에 있는 소망센터 후아무항 교회 2군데를 보여드렸습니다. 통무학 교회는
통모앗이라는 다른 동네입니다. 캄판이라는 제자를 세웠었고요. 우리 권사님들도 갔다 오셨고 마지막에 갔다 오셔서 라오스가 안 추운데 왜 우리 선교사님 춥다 그러지 그러셨다가 통모하게 가시자마자 우리 윤덕구 선교사님도 아까 내가 줬던 옷 다시 달라고 입고 나중에 벗어주겠다고. 진짜 춥습니다. 그쵸? 너무 추웠죠. 저기는 발바닥이 얼얼할 정도로 춥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 이불 사역하고 옷 사역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통모학 지역은 우리가 이 교회 말고도 통모학은 조금 더 작은 교회가 더 위쪽에 있습니다. 산 쪽에 어르신들이 노인분들이 산을 내려오기 힘들기 때문에 위쪽에다가 대나무로 얼기설기로 교회를 또 지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어른들이 내려오시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그분들이 많이 추워서 돌아가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옷이랑 이불이랑 이런 사역들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통모학 교회에서 저 노란 부분이 있는 것이 통모학 교회고요. 옆으로 조금 이제 요 문이 있습니다. 조그만 문.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지어준 교육관입니다. 통모학은 마을이 가난해요. 그래서 땅을 살 돈이 없어서 이렇게 붙어서 교육관을 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이번에 지어준 교육관입니다. 그래서 창문이 둘 사이가 뻥 뚫려 있습니다. 창문과 창문이. 원래 교회가 있던 곳에 옆에다가 지었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통모학을 담당하고 있는 캄판 사역자입니다. 자, 캄판 사역자가 뭘 잔뜩 들고 있죠? 돈입니다. 캄판 사역자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농사를 3년 동안 망쳤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래서 쌀이 없어서 2년 전부터 제가 쌀값을 주기 시작을 했는데 그 쌀값을 우리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시작을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은 세 분의 권사님이 하시는데 제가 재정을 보내면 저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냅니다. 아까는 봉투라도 있었는데 봉투 없습니다. 끼불, 여기 라오스 돈이 끼비인데 끼불 다 이렇게 펼쳐서 찍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안 시켰습니다. 이번에도 전 절대 시키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하는데 저렇게 꼭 사진을 제가 돈을 받았다라는 거를 확인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저는 저러는 걸 시킨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나름대로 내가 정직하게 하고 있어요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오케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해서 돈을 받았음을 봉투도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캄판은 아마 우리 가셨던 권사님들이 다 아시지만 아픈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많습니다. 알렉스는 아까 고아에 대한 긍휼함이 많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데려다가 키워요. 자꾸 아내랑 의논하지 않고 키워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것 때문에 펀이 너무 불쌍한데 캄판은 반대로 아픈 사람에 대한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갔을 때도 그렇게 아픈 사람을 데려오죠. 어디가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캄판한테 가면은 기도하느라고 허리가 아플 정도로 돌립니다. 아픈 사람마다. 이번에도 우리 갔었을 때 어디가 아프다는 얘기를 꼭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아픕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녁에 저렇게 농사를 짓습니다. 저는 사역자들에게 페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가 농사를 지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사역을 온전히 100% 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제 제자들은. 만약에 제가 월급을 주는 상황이면 그게 가능한데 제가 월급을 주는 상황이 아니고 제가 그들에게 페이를 줄 만큼 사역비가 넉넉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저녁에 움직이거나 아니면 농사가 쉬는 그 기간에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부족하고 어느 부분은 이제 오토바이 기름값 같은 게 모자랄 때도 많고 그러면 이제 전화가 와요. 아잔 오토바이 기름값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이제 조금씩 보내주긴 하는데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죠. 나도 너희들에게 마음껏 사역을 하게끔 사역비를 지원하는 사역자였으면 좋겠는데 또 반대로는 여지껏 이렇게 해도 너희들이 잘했으니까 앞으로도 잘할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기 농사 지면서 사역하면서. 그래서 캠핑은 저녁마다 저렇게 신방을 다닙니다. 밤마다 다니고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도 캄판을 많이 좋아하는데 넘기겠습니다. 네, 안 넘겨졌습니다. 네, 자 이번에 교육관을 넘기겠습니다. 우리 올해 우리 권사님들이 오셔서 교육관을 캄판이 이야기를 했고 그럼 교육관을 하겠다. 이미 건물을 짓고 있는 거죠. 지금 문을 달고 있고 미장을 하고 있고. 넘기겠습니다. 네, 캄판은 늘 일하고 있습니다. 자 타일을 깔고 일을 하는 일들을 합니다.
예쁘지는 않아요. 간판은 자기가 해야 되는 성격이다 보니까 누구를 다 믿는 형이 아닌데 예쁘진 않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내부고요. 입구고 외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입구에 저렇게 타이로를 저렇게 해놨길래 왜 저랬니? 예뻐서래요. 앞만 봐도 안 예쁜데 안 예쁘다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본인은 너무 예뻐서 저렇게 했다는데 이게 이 무늬도 아니고 저 무늬도 아니고 저하고는 미적 감각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있는 창문이 대성전 창문이에요. 그래서 열면 대성전이 보이고요. 이쪽은 이제 교육관으로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통모학 교회 동영상입니다. 이게 통모학입니다. 통모학은 커다란 길가에 있어서 좀 아이들한테 안전성이 좀 있습니다. 이게 후아몽처럼 안쪽에 있는 게 아니라 길가에 있어서 제가 좀 맨날 불안합니다. 네, 통모학 교회입니다. 간판이지요. 저 뒤쪽 보이는 게 요 문 뒤가 교육관입니다. 네, 여기 화장실. 요게 교육관입니다. 공간이 없다 보니까 다 연달아 이게 교육관 전체 모습입니다. 작아요. 땅이 없다 보니까 대성전 문 창문 옆에 되어 있고요. 화장실. 미장까지 마쳤습니다. 색칠을 했고 예쁘진 않죠. 저 대로가 누앙파방 가는 대로인데 저것 때문에 하나님이 땅을 좀 주셔서 좀 안쪽으로 길가가 아니라 안쪽으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원하는데 이 마을 자체가 너무 가난해서 헌금이 많이 나오질 않거든요. 네, 멈추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호암왕이라는 동네와 이제 두 번째 동네인 통무앗이라는 동네였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만나서 세웠던 캄판이라는 제자가 있는 마을이었고요. 그 마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아는 얼굴이 두 분 나오셨죠? 새로운 예배처 낫생텅을 향해라고 했습니다. 낫생텅은 이번에 전도를 하러 한번 들어간 게 다였고요. 그전에는 전도 때문에 그 할아버님이 있습니다. 눈이 점점 안 보이는 딩 할아버님 전도를 한번 하러 갔었고, 할아버님이 전도가 된 후 그때 한번 기도해 주러 갔었고, 그 이후에는 이 마을에 들어가는 일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안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차가 사륜구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려면 트럭을 빌려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아니면 오토바이 뒤에 타고 들어가다 보니까 허리가 안 좋아서 멈췄다가 이번에 이제 우리 팀이 왔길래 트럭을 빌려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낫생텅 마을에 들어갔고요. 넘기겠습니다. 네, 이거를 예전 사진 동영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낫생텅 예전 모습입니다. 네, 이게 원래 낫생텅 예배처였습니다. 여기가 산을 홈을 파서 만든 집이에요. 여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먹고 자고 딩 할아버님이 여기서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남편이 죽고 왔고, 그래서 두 가정이 됐고 또 하나 과부 가정이 오면서 세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앵사역자고요. 부부십니다. 그러다 그 옆에 저희가 이제 교회를 져주기로 하고, 이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져주기로 하고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멈추겠습니다. 동영상이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요. 네, 다음 장면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새로운 몸처인 낫생텅입니다. 자, 우리 앵사역자랑 그리고 우리 링 할아버지입니다. 전 낫생텅의 교회 모습입니다. 세 가정이 모였던 교회 모습이었고, 십자가 분명히 보이시죠? 네, 십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였고, 그러니까 산 밑에 굴을 파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도 그런 집들이 있었다고 그러던데 그런 집이었는데, 그 옆에 땅을 우리 딩 할아버님 내놓고 집처럼 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습입니다. 창문 달기 전에 한번 신방을 가서 캄판, 캠팽, 그리고 이제 만사역자랑 앵사역자랑 해서 모여서 사진을 한번 찍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예배처가
중간 과정입니다. 예배처로 바뀌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네, 전 낙생청 모임체에서 모였고 그래서 어떻게 질 것인지 고민을 한 후에 낙생터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저게 이 집입니다. 저 뒤에 보이는 집이 이 집이고요. 그래서 건물을 시작을 했고요. 넘기겠습니다. 원래는 기둥만 있던 데서 뿌리고 세고 짓고 미장을 하고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넘기겠습니다. 미장을 하니까 아주 깨끗해졌죠. 아까랑 다르게. 그래서 저렇게 색깔까지 칠해서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처가 되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잠깐만요. 하나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나스윙턴 지금 예배입니다. 두 가정이 더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가정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생텅은 지금 제가 들어가는 마을 중에 조금 더 집 안으로 들어가 산으로 들어가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이 너무 작고 그래서 모습들이 바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게 그래서 교회로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라오스에서 교회로 허가가 난 곳은 3군데밖에 없습니다. 보통 예배처로 허가가 나거나 집으로 허가가 나는데 이곳은 집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댕할아버님이 이렇게 딸하고 손주하고 자기하고 자야 되니까 방 2개짜리로 집을 지시겠다고 처음에 그러셨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도 제가 담임 목사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렇게 되면 너무 공간이 협소해지는데 정말 교회가 아니라 집을 져주는 일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도 그래도 모임차가 될 수 있으면 하라고 말씀을 주셨고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이게 사람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어느 정도 아까 지금 사진 찍었던 그 중간 과정 때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방이 하나인 거예요. 분명히 할아버님이 방 2개를 짓겠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그러셨는데 그래서 왜 방이 하나예요? 했더니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방을 본인이 포기하셨대요. 그래서 난 그냥 자고 치우면 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걸 꾹 눌렀거든요. 얘기는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했는데 그래서 예배체 장소가 저렇게 넓게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러고 이게 지방이라 갑자기 떡하니 교회가 생기면 주위에서 보고 무슨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오히려 2가정이 더 전도되는 일들이 생겨서 감사하게 지금 저렇게 기타 치고 북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생텅의 지금 모습을 동영상으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나생텅 마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건 옆집이고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 전에 교회였고요. 이 옆에 조그만 나무 집은 지금 부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으로 들어가면요. 이 정문으로 들어가면 너무 그림 잘 그리지 않았어요? 교회에 그 여자애가 있어요. 말을 잘 못하던 그 여자애 기억나세요, 선생님? 그 여자애가 그린 그림이고요. 그 옆에 방이고요. 아이들하고 쓸 수 있는 방이 있고요. 저렇게 방을 하나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 긴 공간을 전부 예배처 모임으로 쓰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달았고요. 지금 옛날 집은 부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엌으로 아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집을.
이게 아까 처음에 예전 나팅턴 교회입니다 보여드렸던 그 똑같은 장소예요. 그 짐들이 절로 들어가고 이제 여기를 부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들어가면 타일로 마저 공사가 들어가요. 지금 우기라 공사를 4월부터 4월, 5월 하는 동안 우기가 되면 타이루가 공사를 해도 문제가 생겨서 타이루 공사를 지금 건기에 시작하려고 그 타이루랑 지붕 페단 공사만 지금 멈췄습니다. 나머지는 다 끝났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게 제가 처음 들었던 호아모항이라는 마을이었고요. 두 번째는 통모아시였습니다. 세 번째는 나생텅이라는 마을이었습니다. 나생텅은 저 나생턴 가기 전에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몇 군데 더 제가 신방을 다니던 동네, 특히 제가 원했던 거는 위안깨우라는 동네였는데 나생턴 가기 직전에 갔던 교회입니다. 알렉이 처음에 사역을 배웠던 교회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교회를 저는 돕고 싶은 마음이 많았어요. 근데 갔는데 하나님은 나생텅이었던 것 같아요. 나생텅에 가서 그 앵과 칸만 만 사역자를 통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은혜를 받으셨고, 그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에 여기는 이 교회는 잘 세워지겠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이 교회를 기도하고 또 담임 목사님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생텅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기도하자 말씀하셨고 그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헌화해 주셔서 금방 지을 수 있었고 이제 칠했고, 또 이제 이번엔 또 건기가 좀 길어서 빨리빨리 일이 진행이 돼서 미장까지 해서 페인트 칠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간단하게 밑에 깔개를 깔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건기가 시작되면 바로 마지막 타일로 공사가 끝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생턴 교회는 또 하나의 우리 서울순복음께서 함께한 세 번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저는 하나님이 라오스라는 땅에 보냈을 때 교회를 짓게 할 것이다, 마을을 보게 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져본 적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라오스를 보낼 때 제가 아마 처음 고백을 드렸을 텐데, 라오스에 가면 내 맘대로 못할 것이다, 내 뜻대로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만 갖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언어도 안 되고 숫자도 안 통하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땅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질 거란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었어요. 왜냐하면 그럴 만한 능력과 실력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냥 사람을 세워야겠다, 전도를 하고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세우는 일에만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수빈이, 알렉이, 캄팽이, 캄판, 만, 앵 이런 수 없는 사역자, 그다음에 지금도 뺑이라든지 예람이라든지 이런 사역자들을 세울 때 열심히 전도하고 사람을 세우고 전도하고 사람을 세웠습니다. 저는 알렉이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번 몇 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알렉이한테 늘 얘기했거든요. 너는 리더십이 되라. 너는 절대 목회를 하지 말고 세상 일을 하는 리더십이 돼서 세상에서 힘이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계속 그 아이를 꼬셨는데, 이 아이는 신학을 하고 싶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치앙마이에서 신학을 했고 지 고집대로 신학을 해서 이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회자로서 가시 지역의 유일한 대학을 나온 사역자입니다. 모든 가시 지역의 사역자들이 대학을 나오지 않았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거의 다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유일하게 그래서 행정 담당을 모두 담당하고 있고 기획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PPT 마저 보겠습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아까 이걸 보시기 전에 로고스 대학은 이제 제가 왜 하는 사역들이고요. 또 하나가 뭐였냐면, 라오스가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라오스가 우리 성도님들이 오셨을 때만 해도 2100깁, 2200깁이었는데 지금 2600깁입니다. 2600원이 됐습니다. 8500원에서 2600원이 됐다는 얘기는 외국에서 빌린 돈을 1원도 갚을 수가 없는 나라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경제는 넘어갔고, 빠뚝사이라는 되게 유명한 우리나라 개선문과 같은 그런 것도 중국에게 잡혀서 넘어간 상황입니다. 곧 정치도 넘어갈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오스의 청년들이 없습니다. 달러를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들은 태국으로
베트남으로, 캄보디아로 나가고요. 조금 공부를 해서 머리가 있는 친구들은 한국으로, 미국으로, 호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립대학교가 과가 개설이 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모집이 되지 않아서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직장들이 없습니다. 시골에는 이미 교사들이 전부 돈 벌러 외국에 가서 학교에 교사가 없어서 합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BNT안도 올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는 중국에서 자동차 자전거를 팔기 위해서 경유 수입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경유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라오스가 경제도 정치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처에도 청년들이 없다 보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지방의 어린 학생들하고 처녀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만 남게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오기 전에 했던 게 기타를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 청년들 어린 친구들한테 기타를 가르치고 예배는 어쨌든 인도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제 그 일들을 후아무안교회에서 같이 하고 왔는데 로고스 외국어 대학교에 대한 사역도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겠지만 라오스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오스가 많이 힘듭니다. 저는 불안해요. 이 세상에서 라오스가 없어질까 봐 너무 무섭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라오스 백성들이 없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 인마이 포켓, 내 주머니에 돈만 있으면 되고 가난한 사람들, 일반 국민들은 돈만 있어서 먹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오스를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제가 로고스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도 이 아이들이 한국어 그 노동자의 시험만 붙으면 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가요. 그냥 한국으로 가버립니다. 이 달러를 벌기 위해서인데요. 그래서 지금 시골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방 교회도 마찬가지고 제가 걱정되는 거는 청년들이 이렇게 빠져나가서 1차 산업만 하고 만약에 돌아온다면 이들이 라오스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았잖아요. 배운 것도 없고 미래도 없고 1차 사업만 외국에서 돈만 벌고 왔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똑똑한 국립대학을 갈 수 있는 친구들이 그러고 있으니 우리나라에 와서 좋은 직장을 갖는 게 아니니까요. 그들이 돌아와도 라오스의 미래를 짊어질 무언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도 우리 아이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당장 쓸 게 없으니까. 제가 BNT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팀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제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뱅크랑 정말 예배팀을 열심히 이끌었는데 여자애 3명이 있었어요. 전도대에서 3명을 하는데 그 친구들이 모두 태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을 먹여야 된다라는 이유를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러니까 좌절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양육을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못 가르치나? 왜 이 문제에 이 아이들이 왜 결정을 이렇게 하지? 우리 조 목사님, 우리 바니 목사님 말대로 내가 얘네들한테 성령 충만을 못 시켰나?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얘네들은 당장 먹고 사는 게 내 가족이 굶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저도 어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들하고 의논을 하고 그 선배님들도 우리도 깨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깨지고 있어, 이게 현상이야, 전 세계 현상이야 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일을 통해 다른 일들을 제공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이시겠지만 우리가 이 영혼들과 이 영생들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건 급한 거는 알아요. 하지만 이것을 버티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미래를 향해 꿈을 꿀 수 있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로고스 외국어 대학에서 만나는 학생들에게 통해서 그 일들을 전하고 싶고 그 일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리더가 돼서 제가 알렉을 리더로 세우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였거든요. 교회가 아니라 일반에서 외치는 자가 되면 조금 더 강한 힘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었어요. 근데 지금 까시 지역에서 유일한 학사 출신으로 행정과 이런 것들을 담당해서 기획들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없던 한 달에 한 번 있는 리더십 훈련, 한 달에 있는 청년 훈련 2박 3일로 1박 2일로 그런 일들을 알렉이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기타 가르치는 것도 알렉하고 저하고 기획을 하고 알렉이 모집한 그 인원들이 모여서 그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조금씩 다르다.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이렇게 그 다음 걸음들이 걸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라오스를 위해서 이 라오스가 그 다음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비자를 받고 있고 저를 신분 상승시켜준 외국어 대학교입니다. 이번에도 졸업을 시키고 또 이번에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죠. 왜? 한국에 일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반이 지금 빠져나갔습니다. 결혼을 하고 한국으로 가고 태국으로 가고 들어가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네, 설날에 고향 못 가는 친구들 문화 수업을 통해서 이들을 전도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넘기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네, 그래서 손 모음 기도입니다. 제가 주로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교회를 짓는 일, 지방 일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선교 보고를 해야 되는 일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로 또 성도님의 재정으로 제가 후원을 받고 선교지에 냈는데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드리지 않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금 로고스에서 했던 외국어 대학에서 했던 그 사역까지 보고를 드렸고요.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어도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 줄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 구멍이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내 생각에는 이게 잘 되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게 옳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16년 전에 라오스를 떠났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여기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물으면서 정말 겸손하게 갈 수 있는 나라일 거야. 아니요, 1년 지나니까 언어가 되니까 안 물어요. 또다시 이제 갈 길을 아니까 알아서 가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경험이 생기면 금방 잃어버립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라오스의 김창현이가 매년 와서 보고를 할 때마다 아,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올해 1월 말에 또 그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오셨던 우리 권사님 팀, 그러고 보니 권사님들만 저한테 오셨네요. 권사님들 팀들이 보셨을 때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때 오셨던 권사님들이 올해 오셨던 권사님과 대화를 할 때 라오스가 별반 많이 차이가 안 나서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부엌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도 탄을 써? 네, 아직도 탄을 씁니다. 그때는 탄을 쓰는 거를 실내에서 썼고 지금은 실외에서 씁니다. 이제 머리가 조금 좋아져서 냄새를 안 맡고 밖에서 씁니다. 그릇 똑같습니다. 예, 새카맣게 되는 그릇 똑같이 쓰고 있고요. 안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지만 안 바뀐 것 같은 그들에게 예배처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예배처가 생긴 후에 그들이 그 예배처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호암왕에 처음 알렉을 전도해서 들어갔을 때 알렉의 아버님을 전도했습니다. 알렉의 어머님은 원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아버님을 만나 교회를 못 간 거죠. 알렉의 어머님이 치질이 심합니다. 근데 알렉의 아버님이 어머님을 무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치질이 낼 때마다 성경을 읽는 겁니다. 아내가 성경을 원하니까. 그러다가 아들이 전도가 되었고 그 전도로 인해 그 가정이 예배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3명이 시작이었습니다. 가정이 전도가 되고 외삼촌이 이사를 와서 협력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가정 한 가정 모여서 지금은 100명이 넘는 예배인이 모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60명이 되었죠. 청년들이 빠져나가면서.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캄펜과 알렉이 캄판을 전도했습니다. 캄판을 전도하고 난 후에 캄만을 전도합니다. 16년 전에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은 것 같고 먹어도 배고픈 것 같고 내가 하는 것들이 그냥 새는 것 같고 하나님 1월 달에 교회가 깨져나갈 때도 나는 재주가 없나 보다, 능력이 없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의 산에 올라가, 너희의 산입니다. 남의 산이 아닙니다. 우리의 산입니다. 그곳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나는 넘어진 것 같고 비인 것 같고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의 산에서는 하나님의 전이 지어지고 있었고 그 전을 통해 영혼들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달리 하나님의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올해 1월 말에 우리 권사님들이 오실 때 제 가장 큰 걱정은 다치실까 봐.
길이 너무 나빠서 허리가 어떻게 되실까 봐 어떻게든 차를 좋은 걸 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했었습니다. 있는 동안에 한 번도 아프시지 않고 너무 즐겁게 사역을 했고, 또 신방을 다니는 길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저는 오토바이로 갈 생각을 했는데 차로 갔습니다. 차로 가면서 그 길이 아마 가신 분은 알아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길들을 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안았을 때, 그래서 우리 조 목사님이 그러셨거든요. 저녁에는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라고 하셨는데 모임이 끝나면 바로 주무셨습니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일들이, 하루하루 일들이 너무 힘들어서 다음날 일찍 일어날 정도 일찍 주무셨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 우리가 낫생텅이라는 새로운 사역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그곳에 계신 딩이라는 할아버님은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인데 예수님을 믿었던 분이 아니에요. 전도를 할 때 굉장히 못되게 굴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전도가 되고 나서는 그분이 아픈 게 나으면 믿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눈이 보이지 않으세요. 점점 안 보이세요. 제가 생각하기엔 백내장이나 녹내장인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이 그 상황에 눈이 안 났는데도 그분이 하신 일은 전도였습니다. 말씀을 읽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가정이 모였고 하나님이 그거를 보고 그 교회에 우리 서울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낫생텅이라는 마을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셨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그 어두컴컴한 굴이 아닌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뭘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뭘까가 아닙니다. 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서울순복음교회라는 산에 나무를 심어 성전을 지었고 그 나무를 라오스로 옮기셔서 성전을 또 지으셨습니다. 이 일들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16년간 같이 걸어갔습니다. 같이 세워가셨습니다. 그리고 1월 말에 그 일들을 목도하시고 또 한 교회를 위해, 또 한 영혼을 위해, 또 한 모임처를 위해 또 세우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 일들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들을 움직이게 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일 위에 함께 하신 서울순복의 성도님들과 성령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비인 것 같고 잡히는 게 없는 것 같고